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4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보를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자, 두 전령의 보고와 다윗 왕의 비탄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하여 구수인을 전령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구수인은 갔어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고 보고를 하겠지요. 그게 비해서 여기 아히마스는요, 자신을 보내달라고 우김으로 결국은 두 전령이 다윗에게 달려갔으며, 뒤에 출발한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을 해서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것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하고 다윗이 물었더니 압살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만은 기쁜 소식만 전했거든요. 아히마스가. 그래서 아히마스라는 이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자원하여 다윗에게 성전본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아히마스. 그래서 아히마스는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성전본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만 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마스는 누구보다도 먼저 왕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원했으나 요압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자기가 달려가서 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원했지만은 요압 장군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요압은 구수인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자, 아히마스는 재차 요압에게 간청하여 요압의 전령으로 다윗 왕에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구수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슬픔의 소식보다는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슬픈 소식을 먼저 듣고 슬픔에 빠지면은요, 기쁜 소식 전해줘도 기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름길을 택하여 전력 진주하였고, 그 결과 구수인보다 한 발짝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야지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은, 그건 나쁜 소식 다음에 전해지는 좋은 소식은 그만큼 감흥이 떨어져요. 자, 앞서 달려오는 파수꾼이 성문에 뒤이어 구수 사람이 요나단의 죽음을 알렸다. 파수꾼이 성문에 달려오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앞서 달려오는 아히마스. 자, 파수꾼들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보니까 저게 달려오는데 모습이 아히마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마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고 예단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출발은 구스 사람이 먼저 했는데
아히마스는 구스 사람을 보내놓고 난 뒤에 요압 앞에 끈질기게 청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뒤에 출발했지만 다윗에게는 먼저 도착했어요. 뒤따라오는 구스 사람. 자, 다윗군의 승리를 보고하는 아히마스와 압살롬의 생사를 묻는 다윗왕.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요, 전쟁에 이기고 지고보다도 압살롬이 살았나 죽었냐,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 이 전투에 참전한 요압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했냐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기껏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전쟁에 이긴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젊은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더 다윗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이, 아버지 정이 압살롬에게 남달랐다 손치더라도 이건 좀 다윗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처했는데, 지금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나라보다는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는 다윗 왕의 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숨기고 승리의 기쁜 소식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가서 정말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같이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기쁜 소식은 전하되 슬픈 소식은 그것은 내가 안고 기도해 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으로부터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비탄에 잠긴 다윗 왕. 다윗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 세운 위에 누각을 올라가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비탄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다윗의 군사들은 정말 의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싸워서 압살롬을 죽인 것이, 이게 잘못한 것이, 지금 다윗의 이 반응을 볼 때에 결국은 이 비탄에 빠뜨린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한 일이, 그걸 알아줘야 될 다윗 왕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압살롬 죽은 것만 대해서 비탄에 빠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하며 싸워서 이겨놓은 이 군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19장) 다윗의 황궁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충고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애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국정에 대해 소홀히 한 다윗.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 대한 애도에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국정에 대해 소홀히 한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자기 부하들이 개선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참 정말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큼 압살롬을 사랑했다라는 그 아버지로서의 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 사명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자기 부하들이 개선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반란군 완전 진압이라는 국가적 경사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계속해서 슬픔에 잠긴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부자의 관계에 있어서 슬픔에 잠길 수는 있지만은 그걸 떨어버려야지. 그 슬픔에 잠겨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가정의 가장도 되지만은 또 자녀들에겐 아버지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책무가 큰 사람이에요. 군장 요압이 일어나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문제는요, 이미 압살롬은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내야 돼. 너무 그 일로 말미암아 애도에 잠겨있는 시간이 길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무관심하다면은 그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군장 요압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 왕의 무분별한 처사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도 거칠게 요압이 비난했습니다. 요압은 우선적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었다는 점에서 신하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압살롬 죽었다는 것에 대해 그냥 애도에 묻혀서 정말 왕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는 슬픈 감정 때문에 나라의 일에 둔감해진 다윗 왕에게 그의 실정을 직언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의 할 임무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현재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소홀하다는 것은 이건 큰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만일 요압의 직언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시름을 거듭하여 백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그냥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요압은 다윗의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같은 이런 부모에 대하여 실망을 안겨주고 또 나라에 대해서 반역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려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위험의 요소다 하면서 죽이지 말아라는 것 다윗의 부탁을 알면서도 죽였다니까요. 이것은 바로 요압이 바른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예 죄악의 씨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만일 요압의 직언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요 정신이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에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을 것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어느 일이 우선이냐 하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슬픔에 젖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슬퍼할 망정이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또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그런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그런 내색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요압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세로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다윗.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너 왕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얼마든지요 다윗이 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세로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다윗. 다윗도 이성을 되찾아 개인의 감정을 억제한 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데 수고한 모든 부하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이제 제정신 차린 거예요. 이전만 하더라도 그저 압살롬만 생각했는데 요압의 충고를 받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데 수고한 모든 부하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요 격려하고 위로 안 했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의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애도하는 그 슬픔은 결국은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한 모든 휘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고 행동이었어요. 다윗의 복이요 항공요. 다윗은 반란이 평정되었으니 당연히 왕위에 복귀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여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육적으로 기울어져서 그 슬픔에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다. 나이 탓인지 몰라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주의 일을 할까 이 생각만 하면은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요, 제가 지금 사무엘 하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무엘 하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다고 하면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다윗이라는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끝나면 열왕기 상으로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요 세 왕은 각각 40년씩 나라를 다스렸고, 이 세 왕은 통일왕국, 통일왕국의 왕들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열왕국,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므로 말미암아 3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합치면은 42명의 왕. 그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인간은요, 이 42명의 왕 중에서 누구와 같은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사면 누구와 같은 결과가 오는구나. 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은혜를 부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강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강의의 모든 걸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간에 다윗의 황국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압살롬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10지파의 여론, 그러니까 압살롬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10지파의 여론이에요. 다윗의 공적을 찬양하며 이미 죽은 압살롬에게 연연하지 말고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 궁전으로 모셔오자는 여론이 조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복귀에 소극적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파송하여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들의 여론은 다윗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궁전으로 다윗을 모셔오자는 여론이 조성되었는데, 막상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의 장로들은요, 유다 지파 장로들은 아예 이 일에 그냥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적극적이지 않고 왜 이렇게 소홀함이 있나니 그 말이야.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서두르며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 미온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특사를 파송하여 자신의 황국 문제에
그들이 앞장서 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군대의 총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대해서도 특별 사면을 내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요압 대신에 자신의 군장 총사령관으로 삼겠다는 약속까지 해줌으로써 반대 세력들을 완전히 회유를 합니다. 자, 이는 아직도 남아있는 반란군의 충성을 회복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을지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여전히 요압의 공적을 인정치 않겠다는 생각과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징계하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내포된 조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건을 요압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그래서 이런 것이 두루두루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여기에 요압의 공적을 인정치 않겠다라는 생각과 또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징계하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내포된 조치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 조치는 아브넬을 살해했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때까지 요압은요 다윗이 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만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다가 통일을 하려고 했는 그것도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을 요압이 살해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어졌어요.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압살롬도 죽였고 자기의 명령에 불복한 요압에 대한 다윗의 감정이 악화된 데에서 취해진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조치는 요압이 다시 아마사까지 죽이는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권력의 암투를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이 정치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야, 정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온 나를 이게 깨우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사까지 죽이는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건 요압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꾼이 되어지는 사람들마다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역을 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호응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사자들을 보낸 이유,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선봉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앞장설 경우 앞으로 유다 지파와 자신과의 관계는 매우 소원해질 뿐 아니라 아예 수도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으로 옮겨질 위험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이 예루살렘 황공을 하는데 이제 앞장서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황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호위 하에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왔을 때의 그 처참한 가련한 그 모습이 이제는 다시 이렇게 황궁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처지였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니까요. 자, 시므이가 급히 달려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그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종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하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심지어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저주를 퍼붓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아부를 떠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인간의 비유를 맞추려 하지 말고 그런 인간을 믿으려 하지 말고 오로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만 되어지면요, 그분께서 입안의 혀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서라도 내가 도와줄 자는 돕게 하시고 내게 피해를 줄 자는 하나님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요. 다윗은 아비새의 처형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선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처형을 유보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한 소행으로 보면 죽어 마땅하지만은 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느냐 하니까 다윗의 생각에서는 민심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처형을 유보해요. 자, 이는 다윗이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보다는